자, 시브리서 9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이로 말미암아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상속 언약입니다. 정확하게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상속 언약입니다. 네. 상속 언약이면은 정확하게 상속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죠. 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이라는 얘기는 새 상속 언약이 있다면 구상속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구상속 언약이 뭐예요? 정확하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이 구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새 상속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네. 새 상속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상속 언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폐기된 거죠. 폐기된 거예요. 세상에 폐기된 법을 지키는 사람 봤어요? 네? 폐기된 법을 지키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유신헌법을 지키겠다고 프랜카드 들고 어쩌저쩌고 하면은 그거 국민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가엾어라, 얼른 병원에 좀 가보시지, 왜 저러고 있어? 그러죠. 네. 세상 헌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똑부러진 이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에 관한 한 새 상속 언약과 구상속 언약의 분별을 못하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새 상속 언약이 십자가에서 세워졌다면 구상속 언약,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자동 폐기된 거예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주일날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중보자다 이러니까 중개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뭔가를 중개하는 사람, A와 B 사이에 중재를 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집행자입니다. 집행자. 새 상속 언약의 집행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의 집행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집행자. 집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이 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법으로 세워졌어야 집행을 하죠. 공무원들도 법이 세워져야 그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한다고 그러죠.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응?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군법이 세워져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상이든 뭐든 간에. 응? 그러면 새 상속 언약의 집행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구 상속 언약은 정지된 거예요. 폐기 처분된 거예요. 폐기 처분. 응?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응?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도 기가 찬 일인데, 기가 찬 일인데, 분명히 이 히브리서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는데, 새 언약이 있다면 구 언약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 언약이 뭔데? 율법. 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새 언약의 집행자가 되신 이유는 첫 언약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그때 율법을 세운 그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이 첫 언약 때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결혼식하고 40일이 채 안 돼서 바람 피웠죠? 누구하고 바람 피웠어요? 우상하고 바람 피웠죠? 금송아지하고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혼 결격 사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보고, 그래, 그러면은 와이프가 딴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확인이 되면 이혼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 왜? 이혼 증서를 줘야 그 여인이 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혼 증서 없이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간음하는 거라고. 그건 결혼이 아니라 간음하는 상태라고. 계속해서 간음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달랑 그 한 가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는 때까지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일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양상의 믿음의 형태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한 무리는 속죄가 완전히 끝났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끝났어. 마무리가 됐어. 완성됐어. 라고 주장하는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만 용서한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죄는 회개라는 걸 해야 용서받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아. 이건 뭐예요? 아직 속죄가 진행형에 있다라는 거죠. 완전 마무리가 아니라 진행형에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반쪽짜리 피라는 거죠. 100%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럼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생각나지 못해서 고백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기억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죄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믿는 한 무리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진행형에 있다라고 믿는 또 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 속죄의 일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한 무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랬죠.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또한 우리의 양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살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존재, 이 한 무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5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보통 사명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형태의 부르심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신 그 형태죠.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콕 집어서 선택한 존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속죄를 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사명자라고요? 그럼 목사만 사명자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설교할 권한이 없어요? 설교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권한도 돌려드린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극구 손사래를 치는가? 예? 여러분들을 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한 두어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설교하고 싶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이야기를 하라고. 언제든지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똑같은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사명자예요. 똑같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속죄받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또한 전적인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야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받는 건.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약속. 약속은 어음이죠. 어음이에요. 하나님이 발행한 어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날 수 있죠. 네.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 부도날 수 있죠. 심지어는 국가에서 발행한 어음도 부도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날래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원한 기업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땅에서 어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어음이 기한이 찼을 때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딱 주죠. 딱 주는 거예요. 그 기한이 된 날 딱 가서 은행에 청구를 하면은 그 어음에 써 있는 금액을 이론 한 장 안 틀리게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음을 받지 않고 난 구두로 어음을 받았어. 나는 구두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나 구두로 국가로부터 1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돈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존재만이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원한 기업을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받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영원한 기업의 어음, 곧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우야무야 되는 대로 살지 뭐. 새털같이 많은 시간에 이렇게 살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든 천년 왕국에 가든 좋은 평을 못 받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죠.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 왕국에 대한 상속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또 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또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 돈 좀 모아놓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직장 구해서 연봉 훌륭하게 받고 이러면 성공했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이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실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쓰였는데 잘 읽어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평생 율법 613가지를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단 한 존재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축복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30장 제발 좀 읽으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야고보서 좀 읽어봐. 제발 좀. 갈라디아서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율법은 60점짜리, 80점짜리, 90점짜리가 없어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율법의 점수는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고요. 100점 아니면 빵점. 율법 612개를 평생 죽기 5분 전까지 다 지켰다고 칩시다. 죽기 3분 전에 율법 한 가지를 딱 어겼네. 죽으면서 자식이 속썩인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 자식을 원망을 하면서 회개할 시간도 없이 빽딱 죽었네? 그러면 612가지를 일평생 딱 지켰는데 딱 한 가지, 그때 딱 한 번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 빵점이라고요.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라고요. 빵점. 그 빵점짜리로 신명기 28장,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빵점짜리가? 아이고, 성경에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요. 제발 좀 읽으세요.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나님 퍽 붙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저주의 약속도 있다고요. 저주의 약속도. 아유, 답답하지만 거기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 16절 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되나니는 뭐예요? 유언장에 기록된 그 유언의 내용은 언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유언한 자가 죽는 순간 집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유언장을 써놓고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10,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이러면 그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식이 먼저 죽었네? 그럼 그 자식은 상속 못 받고 죽는 거죠?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그때 즉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면은 지금 15절 말씀이 누군가가 한 유언이라는 거죠. 네? 이 15절 말씀이요. 왜 갑자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말씀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네? 그렇다면 앞에 있는 15절 말씀이 누군가가 유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15절 말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유언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했어요? 아니, 유언장이 있어야, 네? 그 유언한 내용을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장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끝에 있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자, 여기에 떡이 나오고 잔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며 곧 이루갈 양식, 즉 말씀이며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잔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언약을 의미하는 게 잔이에요. 잔. 자, 피는 뭐 그냥 예수님의 피죠, 그죠? 네.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자, 잔으로 피를 마셨잖아요, 그죠? 잔에다가 피를 따라서 마셨잖아요, 그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은혜를 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 없이 피를 마실 방법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자, 속죄. 즉, 죄사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나 구원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속죄, 즉, 죄사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나 구원은 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하시어 이루어내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바로 이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새 상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유언은 예수님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이 유언은 유언장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언한 이 유언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언제? 아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이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속죄의 원리가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집행된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얘기를 뜬금없이 툭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바로 이 유언의 내용이, 이 유언에 관한 말씀이 이제 16절서부터 해갖고 쭉 28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17절 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효력 없는 거죠? 효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죽었고 행정적으로도 죽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은 그 즉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유언장을 누가 또 집행한다고요? 네?
그 유언을 누가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이 집행한다고 되어 있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시니 집행자시니 자신이 세운 이 새 상속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새 상속 언약법이 발효가 된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법이 세워진 그 법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상속 언약인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기 처분됐으니 신경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켜야 할 의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유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유신 헌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60대 이상서부터는 다 알아. 유신 헌법이 뭔지를. 사문화된 헌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예수님의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사문화된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했죠? 출애굽기에서 확인했죠? 동물의 피, 소를 잡아서 그죠? 절반은 한 양동이에 담고 절반은 여러 양동이에 나눠서 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모세가 피를 뿌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동물의 피란 말이에요. 동물의 피. 그 동물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메시아의 그림자죠. 첫 언약은 곧 율법은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물의 피로 세웠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 자체도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실체라면 그때 동물의 피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피를 뿌려야지 되는 거지. 자, 20절 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언약의 피.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선언한 언약의 피라라고 한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 넣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장막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구, 도구들도 다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기구든 반드시 피 뿌림이 된 그것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사용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피를 뿌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셨는데 그 피를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뿌렸을까? 누구를 통해서 뿌렸을까? 바로 14절 말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누구로 인하여 21세기가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존재가 단 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의 효력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방언? 난 방언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필요 없어, 방언.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안 죽어? 80년대 사람 병 고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이름 날렸던 사람들 지금쯤이면 거의 다 죽었을걸? 그죠? 조영기 목사님 죽었잖아요. 최자실 목사님 죽었잖아요. 그 세대들 다 죽었어요, 지금. 저 세상 가 있어요, 지금. 의미 없어요. 22절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죠. 네, 피로써. 어떠한 피로?
동물의 피입니다. 네. 율법은 동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고 그 동물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사한다라는 거예요? 피로써 무엇을 사한다는 거예요? 죄죠.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이미 흘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함은 100%예요? 아니면 50%예요? 100%죠? 사함이 없느니라도 100% 사함이 없다라는 거고,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도 100% 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100%예요.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응? 동물의 피도, 동물의 피를 뿌림받은 그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사하는 그 능력을 위임하셨잖아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떤 것들의 피예요?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실체는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물의 피, 동물의 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동물의 피의 실체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해 봤죠. 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손으로 만든,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성소에 직접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고요?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흘린 피를,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난 거죠.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흘린 피를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로써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 길이 이제 드디어 그 형태를 드러낸 거죠. 네?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막아놨어요? 화영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했죠.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길이면서 그 길의 형체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얘기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것을 지키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철거됐다는 거죠. 철수시켰다는 얘기죠. 천사들은 철수시켰고 화영검은 철거시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결국은 그 화영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바로 생명의 기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이제 드디어 그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들만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 존재들만이 이 길을 행진할 수 있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존재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영과 새 생명을 받은 이 존재들이 이 길을 행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누가
어디가 그러면 교회가 왜 예배 드리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보통은 예배 드리러가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에? 우리 김선숙 자매님이 대답을 늘 열심히 잘 하시더니 여기서는 딱 맡기시는가 봐? 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 내가 하나님을 드리러 가, 예배 드려, 이거는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거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라고요. 율법적 행위. 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받으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목적으로 모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한다면 이건 100% 율법행위예요. 100% 율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한 거 한 가지도 없고 내세울 거 한 가지도 없고 일주일 내내 죄만 지었고 죄덩어리고 숲보다 더 새카만 죄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받고 돌아가는 게 쉬워요? 1시간 내내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러고 뭔가를 받고 돌아가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와서 앉아만 있다가 받을 거 다 받고 돌아가는 게 더 쉽고 간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아서 어디 가서 그 능력을 써야 돼요? 어디 가서?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내 직장에 출근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능력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에 와서는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단 1%도 사용 안 하려고 하죠?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왜? 교회 모임은 어쨌든 그 능력은
자동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본성에 의해서건 위선에 의해서건. 그죠? 예? 예. 예? 새 생명을 갖고 본성으로 그렇게 하든 새 생명은 없지만 있다고 치고 뭔가를 위선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배기는 교회 안에서 진짜 배기가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출근해서 거기서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진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빛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빛은 누구만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찬빛이고 예수님은 그 빛을 받은 등불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인가요? 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빛된 생명을 살아내시잖아요. 내 안에서 빛이 발산이 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가 빛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죠. 형광등이 불빛을 지금 빛을 지금 열심히 뿜어내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번쩍하고 들어와서 저 스위치를 누군가가 끄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빛은 돌아가는 거죠. 이 빛이 최초로 이 빛이 출발한 곳이 어디예요? 발전소죠? 하나님이 발전소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빛 자체시며 스위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스위치를 안 끄는 한 이 빛은 내가 노력을 하든 가만히 있든 발광을 떨든 조용히 있든 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빛 없는 사람들이 빛된 역할을 하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한계에 툭툭툭툭 부딪히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아이고 오뚜기 같아. 참 용이야.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거하며 이 생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빛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애쓰면 뭐예요? 없다라는 증거예요. 힘쓰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한 거예요. 어려움은 이상한 거예요.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 쳐야 되는 거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몸부림쳐야 숨이 쉬어집니까? 네?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2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른 것의 피로써 1년 전에 드린 피를 또 1년 후에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왜? 그 피가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장차 몇 번을? 1500번을. 대략 1500번이에요. 1500번. 신의 산으로부터 십자가까지 대략 1500년을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1500번을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1500번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가 몇 번이에요? 자그마치 대략 1500번이에요. 1500번.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는 그때서부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그마치 4000번이요. 대략 4000번. 아담으로부터 십자가까지는 대략 40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4000번을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4000번을.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정확하게는 언제부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죠.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 자주는 대략 몇 회? 4000회. 4000번.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딱 한 번이라는 얘기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건데, 여기서 죄는 몇 퍼센트의 죄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100%죠. 90% 아니에요. 95% 아니에요. 100%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 시점을 세상 끝에 설정을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끝내려고. 지금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9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을 읽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 병 고침 받는 게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열에 일명 없이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언제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죽는 것이 지금 인류 역사상 열의 일명 없이 100%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면 그 후에 심판도 반드시 있는 거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던 부인하던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려고 지금 영장 받아놓은 사람들의 최고 소원이 뭐예요? 군대 해체되는 거. 나 군대 가기 싫어. 나 군대 싫어. 나 군대 싫어. 나 군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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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군대가 해체되고 없어져요? 아니죠. 내가 군대를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아니죠. 영장 나온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논선 훈련소로 들어오세요 하면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갔더니 군대가 실체가 있네. 에? 부정한다고 해서 실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에?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가요 다 윤회 사상을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어요. 윤회 사상. 에? 윤회가 뭐예요?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됐든 돌고 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이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는 건 뭐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날 때, 곧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죄와 깊이 상관 있게 오셨죠? 네.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건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죄 문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법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하고 28절,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건 기본이야, 이건. 얘기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가 뭔데? 그때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심판주로.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 너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도 준비해야 돼. 그런데 도적같이 오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기초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첫 시간 주제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그겁니다. 제 목회의 제 일성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교회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 이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 의미 없어요. 100명 모여서 100명 중에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명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게 했어. 그러면 100점이죠? 100점짜리 목회한 거예요, 저는. 제 목회 포인트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지. 성도 몇 명이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 땅을 사서 앞으로 건축을 할 거고, 성전 건축을 할 거고, 아이고, 없어요. 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충실하게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충실하게 해냈다면 저는 100점짜리 목회예요. 설교자로서 100점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